AD 64년에 시작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근 250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먹잇감이 되어서 콜로세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무참한 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는지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악랄한 계획과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술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14절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이제 매우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강권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디까지나 사실이고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과소평가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신이란 셀프 컨트롤, 영적으로나 물질적, 정서적인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이든 시간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는 그에게도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치유의 만찬 석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소리 쳐놓고는 그날 밤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내 기도를 도우라고 간곡히 부탁하셨건만 그만 졸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한치의 양심이나 동정심 또 도덕심이나 후회 없이 무참하게 인간을 공격하려고 달겨듭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이 심해지면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사단의 공격을 잠시 허락하신 이유는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고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에 나오는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지겹고 고통스러워도 잠깐이고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공동체를 거론하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한 자로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를 대필한 자였고,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 가운데 놓인 각종 풍토병과 인디안의 습격, 그리고 외로움과 향수병, 이런 속에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그날 하신 일을 나누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켜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잠깐 고난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